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3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실 수 있고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월요일, 화요일 저녁 때 제가 하루에 3시간씩 6시간에 걸쳐서 교회 언택트 사역 세미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되는 것을 참여해서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총회에서도 사실 그런 세미나가 있었는데 한 6시간짜리 그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또 그것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또 다른 유익을 얻게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 혼자 그냥 보고 그런 거구나 이럴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우리 교회 리더들과 함께 의논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앞으로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예배가 또 전도와 봉사 섬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또 저에게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힘을 합해서 미래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록 마스크로 가렸지만 마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반갑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이 메시지가 사실 참 오늘 게 다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그때 아멘 소리가 좀 적었어요. 그죠? 오래간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표정을 전혀 못 보고 그냥 이 말씀을 드리면 저도 참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얼굴 눈빛만이라도 좀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좀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막 매맞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반응이 몇 가지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는 못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은 평범한 우리들의 사역과는 좀 다르긴 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우리도 다 같이 따라하라고 그러면 못하죠. 나는 아예 포기를 한다. 예수 믿는 거 나는 포기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아멘 하지 마시고 저도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지만 제가 목사가 안 되려고 했던 것이 이런 무시무시한 표현들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었던 거죠. 물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힘든 상황들을 많이 만났죠. 바울 이외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생 많이 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없진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아주 특이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선교해 주셨던 그 몇몇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좀 시리즈를 한번 같이 공부하고 얘기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어린 아이들 다 향토병이라고 했나요? 병으로 잃고도 그리고도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한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자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의 그런 복음 전파의 그 현실 때문에 실제로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된 건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사실 뭐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 수준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잘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아주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을까?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이네. 이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제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흠잡히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거리낌을 주지 않으려는 게 사실은 제일 큰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정부가 막 이랬다 저랬다 바꿔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그대로 다 쫓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정부에게 잘 보여서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감염은 막아야 되겠지만 그게 무시무시해서 두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리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마음에 벽이 쌓이면 너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라도 우리가 뭐 아직 큰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마음에 벽이 쌓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 보면은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 기록된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사실 뭐 예수 믿는 거 잘 안 밝히고, 저도 처음에 여기 탁구 치러 갔다가 안 밝히려고 그랬는데 다 아시지만 30분도 못 돼가지고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목사까지 다 들통났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조심해서 행동해야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 저 같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다른 민족과 다른 도시, 다른 문화 속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거를 지금 편지로 쓰고 있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 나 이렇게 고생 많이 해본 사람이야,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뜻은 아닌데, 이게 사실은 맨 마지막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사실은 이게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쓰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거 한마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본적인 문맥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내가 너희를 왜 용납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역시 보답을 하는 의미로, 우리가 너희에게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를 좀 용납하고 우리에게 마음을 넓혀라.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문맥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해보니까
너희에 대해서 내가 왜 용납 못하겠느냐. 좀 잘못 이게 거꾸로 집어서 생각하면 그럼 우리도 이 고생 다 해야지만 그렇게 용납할 수 있나? 이런 저는 좀 삐딱하게 생각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결국 이런 거 다 당하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사람 말이라는 게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참 오해의 여지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앞에 오늘 본문의 이 중요한 내용들을 다 소개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그냥 단순한 고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고 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믿음의 방향이 맞습니다. 이 믿음의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이게 마음을 넓히라는 훈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응이 나오죠. 아니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생을 다 당해야 되다니 이거 낚였다 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본문의 이런 표현들을 좀 보겠는데 이게요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정말 이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너 좀 참아라 그러면요 우리는 맨날 모든 일이 있어서 다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참으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읽으면 우리는 나 이거 못하고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좀 찝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 중반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많이 견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견디다. 견디다라는 말은 일단 참는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참는 건가요? 그냥 다 참는 게 아니고 사실 바울의 이 표현 속에는요 욕심을 참는 겁니다. 욕심을 참는 거예요. 욕심은 그러면 또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절제하는 의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좀 더 많아지는 거죠. 뭐 여러분들 오늘 다 잘 견디셨습니다. 뭐를 견디셨죠? 예배 나오셨잖아요. 오늘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은데 또 차라리 이렇게 날씨 좋은데 야외로 좀 놀러가고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거 스트레스 좀 풀러 나가고 싶은데 그거 참고 굳이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것은 견딤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들이에요. 뭐 이게 무슨 견딤이야. 아니요. 결국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어려요.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정말 성장한 성숙한 그런 분들을 못 쫓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수준에 맞게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장 가능성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작다고 무시하고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러면 아주 손해보는 일입니다. 작게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면 오래 못 가잖아요. 누구는 힘든 일을 많이 견디기도 해요. 바울이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오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수준에 맞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초등학생 수준인데 참 고등학생 수준으로 신앙과 신앙생활을 막 요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처음엔 뭐 이거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점점 하면 부담스러워지고 안 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흉내만 내게 돼요. 견딘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이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면 우리는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죠.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했다. 이 코로나도 어떤 분이 환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괴롭힘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예. 괴롭힘을 당하는 게 많아지니까 아주 큰 혼란이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거 많잖아요. 단순한 예로, 근데 이 괴롭힘 당하는 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냥 다른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또 어디서 무슨 교회에서 누가 감염됐다 그러면 뭐 악플이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달리죠. 막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럼 우리는 참 괴롭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방향이라는 거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더니 나는 차라리 예수 안 믿겠다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참아요. 예. 그래서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요소에 들어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막 교회에 막 그냥 뭐라고 욕하고 막 악플이 달려도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오시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괴롭힘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참 마음의 상처죠.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맞습니다. 그런 말 듣느니 내가 차라리 교회 안 나가겠다.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예.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그런 말을 듣고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변해요. 어떻게 변하죠? 환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그게 믿음의 방향이 맞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궁핍하고가 나와요. 그럼 궁핍이 뭐예요? 이거는 가난한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죠. 게을러서 가난한 거,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물론 바울의 수준이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시간과 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다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 수준 못 돼요. 대부분 평생 그 수준 못 됩니다. 저는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전문용어로는 멱살 잡아서 끄집어다 갖다 놓으시고 해야 되겠죠. 뭐. 그러나 저는 아직 그럴 만한 준비도 덜 된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은요, 누구든지 내가 벌면 그것을 내가 혼자 다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돕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능을 기부하고,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검소한 삶을 삽니다. 이거는 좀 수준이 좀 더 높아진 믿음의 신앙 윤리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만한 돈을 쓸 거를 좀 줄여서 쓴다는 그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면 그런 절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죠. 뭐 이런 게 궁핍하고에 해당되나? 예, 작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나오는 게 고난이에요. 우리 수준에서 고난이라는 건 참 정말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고난까지는 안 가더라도 곤경에 빠지는 상황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하는 일이 생기고, 그런 것들.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떨 때는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다가도 힘들 때 있어요. 그렇죠. 왜 없습니까? 목사도 있는데, 조그맣게 말했는데, 말 그대로 해서 크게 말했지만, 목사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 힘든 거, 그리고 힘든 게 아니더라도 걱정이 되는 게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교회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걱정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외부적으로 힘든 일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요. 믿음 때문이라요. 이것은 고난으로 표현되는 것 중에 초보적인 단계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단어들을 봤을 때 뭐 많이 견디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고난 이러면 무시무시한 것 같지만, 물론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방향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5절로 가면요, 훨씬 더 수준 높은 얘기가 나와요. 막 매 맞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사실 우리나라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공산정권 치하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교하신 분도 많고 감옥에 갇히신 분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매 맞으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는 유교적인 집안이라서 그 집안에서 어렸을 때 처음 교회 갔다가 예수 믿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부모님이 막 못 나가게 막고 이래서 정말 고난을 당하고 매 맞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믿음 1세대라고 하죠. 저같이 믿음 3세대 뭐 이러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 1세대, 여기도 믿음 1세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사실 더 우리가 존경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그 역사의 체험을 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 매 맞고 잠 못 자고 이런 것들은 참 우리에게 힘든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막 매를 맞고 어떨까요? 감옥에 가고. 우리 장로님 웃으셨어요. 예, 제가 우리 장로님 믿음을 하니까. 이게 사실은 물론 어떤 분들한테 쉽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어쩌면은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야,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면은 어떻게 될까? 예.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러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많은 고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매를 맞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식음을 전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아주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신적, 심리적 고통은 바울이 말하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들의 출발점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동네북처럼 맞고만 다니고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풍성한 삶이고 은혜의 삶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삶에 동참하라고 지금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끝은 아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요, 이게 뭐 고난이든 환난이든 뭐 이 모든 것들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그것이 행복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것은 상황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인생 사는 건 참 어려운데 거기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붙어져 있는 것들이죠.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이제 좀 살아보셨잖아요. 가장 쉽게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어려움을 자처하자고 그러는 건 아니죠. 인생 자체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삶이 제일 최고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편안하고 싶은 거고 우리가 좀 쉽게 살고 싶은 거지 정말 우리가 행복한 인생과 최고의 인생을 살려면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인생과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고생 많이 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오늘 사실 중간 부분을 제가 좀 우리 성경이 우리가 요즘으로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또 우리나 이런 삶의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서 나온 많은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의 설명은 바로 그 가운데서 지금 세원약의 사역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 어떤 삶이 되는가에 대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방법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먼저 깨끗함 뭐 이런 내용 6절인가요? 네. 깨끗함으로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깨끗함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깨끗함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믿음의 순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어떤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나와요. 지식은 좀 생각이 났습니까? 깨끗함과 지식이 같이 나오는 순결함과 지혜가 같이 나오는 예 맞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그 삶의 모습의 특징인 겁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사역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요, 인내, 자비함, 성령의 감화. 사실 감화라는 단어는 원어는 없습니다만 성령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 뭐가 생각나세요? 예,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예, 인내, 자비, 사랑.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예,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와 성령 충만함과 그 열매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성경이 항상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예, 늘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성경이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고.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좌우의 무기를, 의의 무기를 빛냅니다. 무슨 쌍둥이 들은 것처럼. 그리고 8절로 넘어가면은요, 우리가 영광을 받든,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비난을 받든 간에, 그들은 우리를 속이는 사기꾼처럼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참된 사람이고, 그들은 우리가 참 쓸모없는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는 쓸모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우리가 소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참 소망을 가지고 생생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들은 우리가 마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 같은 그런 존재. 여기서 한번 아멘 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또 뭐라 한 번에 모여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맨날 걱정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가난에 찌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이거를 말다스의 손, 미다스의 손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지금 뭐가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저 형편없는 사람들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해? 또 가진 것도 없고 맨날 걱정거리만 품고 소망도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평가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가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다르게 볼까요?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정말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5장 16절 18절 그때 우리의 육신은 겉모습은 날로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같이 늙어간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 것이 된대요. 새 것이 된대요. 이 가치관과 이 인생관을 모르니까 저들이 볼 때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가치관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엄청난 고생을 했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자신감 뿜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별로 재산 없고 모아놓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빌딩 강남에 몇백억 되는 거 두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야죠, 당연히. 억지로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이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데 그런 삶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그게 바로 보장받은 삶입니다. 내가 그냥 오로지 물질 축복만 더 많이 받아서 나도 강남에 빌딩 저런 거 하나라도 사야지 그래야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직장 안 나가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복된 삶이야. 그 말씀 아니잖아요. 아시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6일 동안 요즘엔 토요일은 일 안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삶은 늘 성실하게 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자꾸 다른 걸 원하는 거죠.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그 복된 삶이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생을 다 하고도 그게 뭔데? 하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권세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망설이지 않아요. 바울뿐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잡혀가서도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 재능, 기껏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보장하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이지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결국 다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을 하소연하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직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 그리고 앞에서 이 일은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도 많아요. 하지만 이 고난은
어차피 인생이 겪어야 되는 고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더 큰 고난이어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든 관점들이 성경이 말해주는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인간관, 천국의 세계관을 제대로 장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삶의 하루하루가 더욱더 감격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구나,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훈련이 비록 아직 다 되지 않아서 더 점점 더 온전하게 하고 있고 시간이 좀 더 걸릴런지는 모르지만 방향은 그게 맞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조바심 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평안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발휘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 풍성한 삶을 날마다 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우리가 조용히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많은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